하나님 말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 교사한 죄를 지은 것과 관련된 시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시는 시편 6편과 또 뒤에 있는 51편과 함께 동일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인데 6편과 51편은 그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고백하면서 죄 용서를 구하는 그런 참회시라면 이 32편은 방금 우리가 읽었다시피 참회를 구하는 그런 시가 아니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유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그 일이 있기 전에 있었던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그 고통을 표현하고 그 사유하신 은혜를 인한 그런 감사를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동시에 사람들을 교훈하고자 하는 그런 지혜의 시이면서 한편에는 감사시이기도 한 그런 시입니다.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환난에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정말 큰 특권입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받는 것은 환난에서 건짐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를 가리키는 동일한 의미의 말인 허물, 죄, 정죄라고 하는 이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죄사함의 중요성과 그 죄사함을 받은 것의 복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기만 하면 죄인을 짓누르는 허물은 옮겨주시고 죄는 가려주셔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해주시고 정죄는 면해주신다라고 시인은 얘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죄 사함의 은혜는 이렇게 풍성하고 완전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3번이나 노래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 이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죄의 삭신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사망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일에서 예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고 서글픈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죄 사함을 얻는 자가 있다라면 그것은 그 사람은 실로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당하였던 뼈아픈 양심의 고통은 물론 그 죄의 결국이 어떤 것인가를 뼛속 깊이 깨달았기에 죄사함의 축복이 정말 크다라고 하는 것을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외치는 것으로 시를 시작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그런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교사한 그 끔찍한 죄를 짓고도 1년 가까이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마음속에 감추고 있으면서 극심한 양심의 가책 속에서 번민하고 있었던 때 받았던 그 고통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백하지 않은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그 가책으로 인해서 육신까지도 병들게 되었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지만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기 전까지의 그 기간은 뼈가 마르는 것과 같은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 사람의 영혼 안에서 죄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잘 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모든 일에 의욕을 잃어버리고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든지 또 갑자기 하던 일을 그래서 그만둔다든지 또 무엇을 하기는 하지만 뭔가 이상하게 정신이 나간 것처럼 온통 양심의 가책으로 인한 고통을 겪으면서 때로는 그 고통을 인해서 몸이 아프기도 하고 살이 쭉쭉 빠지기도 합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길을 친히 마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피하기 전까지는 그 영혼은 이렇게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에도 그의 삶 전체에 그런 고통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너 지금 죄 때문에 그렇지? 라고 이렇게 물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주변에서 만약에 잘 나가고 있다가 잘 해나가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무기력증에 빠진다든지 어떤 그런 끊임없는 그런 고통, 양심의 고통과 그로 인해서 어떤 신체의 그런 고통이 잇따르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본다라면 여러분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죄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시인을 눌렀다라고 하는 것은 범죄를 하고서도 회개치 않는 자의 양심을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혹은 징계의 채찍질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동안 시인 자신의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시인의 육신의 힘이 쇠해졌음을 여름 가뭄에 땅이 메말라서 갈라지듯 한 그런 것으로 비유해서 그가 심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컸던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가 죄를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크게 두 가지로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은 또 여기에서도 몇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그 죄를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한 고통을 외면하기 위해서 어떤 더 큰 쾌락에 또는 어떤 일에 자신을 몰두해서 그 문제에 직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는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하는 또 다른 방식은 그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변명하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의 채찍을 내리시면서 그로 하여금 결국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와 항복하고 하나님께 죄를 토설하고 사유하심을 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의 손을 누리시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죄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저렇게 살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스스로 죄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또는 이 죄를 인해서 그 죄를 인한 그런 고통을 인식할 때 어떤 식으로든지 그 죄를 만회해 보려고 하는, 보상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선을 행하는 그런 것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그 고통을 겪는 것 그 자체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자신의 진액이 다 빠지고 뼈가 쇠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육간에 큰 고통을 겪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으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랬던 시인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라고 마음에 결단을 하고 자신의 죄를 아뢰고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즉각적으로 여호와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고통받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죄 고백 이후에 즉각적인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졌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고백하지 않고 마음속에 품고 고통받고 있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이 자신의 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자신과 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고 하는 교훈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그 죄 사함의 길로 나오도록 하시는 그런 몽학 선생과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랜 동안 고백하지 않고 그렇게 품고 있으면서 고통을 겪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피했더니 즉각적으로 죄 용서를 해주시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라고 확신 있게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죄 고백 후에 즉각적인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했던 것에 입각해서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고 교훈합니다.
모든 경건한 자라고 말하는 것에도 우리가 의미가 있음을 봅니다. 경건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처럼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를 만날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때라기보다는 누구든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죄를 인식하는 즉시 하나님께로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토설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는 홍수처럼 피할 수 없는 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면 안전하고 영원히 요동치 않게 될 것임을 노리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사죄의 은총을 입은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아닌 구원의 손길을 확신하고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기서 갑자기 시인은 1인칭의 입장에서 그냥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것을 그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네 갈 길을 이렇게 말하면서 2인칭의 그런 입장으로 갑자기 시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나는 하나님이시고 너는 다윗이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다윗이 주체가 되어서 말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개입되는 것은 문맥상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는 다윗 자신이고 너는 그가 교훈하고 싶은 가상의 청중을 가리킵니다. 즉 시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을 타인과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 자신을 교사의 위치에 스스로 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가르침을 들을 사람, 특별히 죄로 인해서 자신처럼 영육간의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서 그들에게 훈계를 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가 하고 싶은 훈계는 이렇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말이나 노새는 재갈이나 굴레를 씌워서 강제적으로 이끌지 않으면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노새나 그 말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라고 하는 이 굴레, 징계라고 하는 재갈을 씌워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오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완악하게 죄를 고집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대치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앞에서 언급해드린 그런 방식으로 외면하거나 다른 어떤 더 큰 어떤 죄악에 탐닉하거나 분주하게 한다든가 자신을 정당화시킨다든가 또는 고통을 겪는 것 그 자체로 죄를 보상해 보려고 한다든가 또는 그 어떤 식으로든 어떤 선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죄를 보상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상하게 하는 일일 뿐이고 그것을 통해서는 죄사함을 결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머물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악인은 앞에 있는 말과 노새처럼 완악한 자, 즉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돌이켜서 회개할 줄 모르는 마음이 굳은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채찍을 맞고 고통을 겪고 슬픔이 있지만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믿고서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죄의 용서와 그에 따른 모든 은총이 그의 인자심이
그를 두른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직접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자를 통해서 그렇게 죄를 지적하셨을 때, 그가 그렇게 참여했을 때, 즉각적으로 참여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죄 용서를 넘어서서 솔로몬에게, 밧세바와 그 다윗 사이에 낳은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의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죄를 상기시켜주는 존재인 솔로몬을 그렇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이름을 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로 세우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죄 용서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이 이렇게 크고 풍성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가리셔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임재에 있던 그 하나님의 진노를 정죄를 거두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사유하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사유하심을 넘어서서 이렇게 인자하심이 그를 두르는 그 체험을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유일한 사람이었고 그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 풍성히 드러냈던 신앙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짓고 바로 토설하지 않고 오랜 기간을 그 토설하지 않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영혼에 뼈가 마르는 것 같고 여름 가뭄에 그 진액이 마르는 것 같은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고통을 뼈아픈 체험을 통한 그런 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인자심이 얼마나 큰지 여호와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체험을 통해 경험하고 이렇게 감사하며 사람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 같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천인공노할 범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적으로 최종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극단적으로 이렇게 중하고 통탄할 만한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아담의 후손으로 이런 죄의 오염으로부터 예외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 시인이 그렇게 교훈해주고 싶어하는 것처럼 신자인 경우라 할지라도 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사람이 있다라면 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토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그로 인해서 사유하심을 입는 것 이외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그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시게 하신 것을 통해서입니다.
그런 사유하심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마땅히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인자하심의 풍성함을 노래하고, 다윗이 그런 것을 경험하고 그냥 그 감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신처럼 죄를 짓고 그 죄를 사유하심을 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고 어떤 식으로든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훈해 주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이 사유하심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들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어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함으로 인해서 받았던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기 전까지 있었던 우리 영혼의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를 생각하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인해서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여전히 그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영육간에 진액이 마르고 뼈가 쇠하는 것처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 끔찍한 죄를 범하고 오랜 동안 죄를 고백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영육간에 겪었던 그 고통을 회상하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했을 때 즉각적으로 사유하심을 넘어서서 인자하심으로 그를 둘렀던 그 체험을 회상하면서 그것에 대한 감사와 또 그것을 경험하고 자신과 같이 어리석은 상황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 시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 아침에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옵시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죄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시인을 또 우리를 자유하게 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신 가운데 전하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복을 그들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